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오고 자주 오니까 정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 포문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 종단의 관음도량으로서의 대표적인 그런 사찰입니다. 그야말로 보문시연, 원력공심,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이 항상 주석하시는 그런 관음도량으로서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또 모든 불자들에게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과 또 대자대비한 그러한 복덕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그런 이제 도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 포문사에서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하신 분들은 그 기도의 공덕으로 그 복과의 결실을 반드시 본다.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서는 우리 선조 주지스님께서 불사를 여법하게 도량을 잘 갖고 가시는 중이라서 도량의 면모가 그야말로 일신하고 있고, 가만히 보니까 선조 대왕이 그때 여기 오신 인연으로 출가해서 그냥 계신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가 보구나. 선조대왕께서 그때 조금 잠시 잘못한 것도 있는데 참여하고 아마 출가해서 주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용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49제 입제를 오늘 이제 해서 49일 기도를 마치는 날도 용의 날이라고 아까 주의스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일단은 용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용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춘 그러한 존왕의 대상까지 된, 불교적으로 말하면 천룡 8부 중에 한 분이시죠. 그리고 광목천왕의 대중이고요. 그래서 이 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을 뜻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생명의 근원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지배를 하고, 또 구름이라든가 이런 모든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을 관리하고 제공해주는 그런 신장이 용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왕은 지수화풍 중에 이제 4대 중에 하나에 속하기도 하거니와 우리에게 가끔은 정화의 의미로 또는 다른 어떤 연기의 일환으로 인해서 삼재를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화재, 풍재, 수재, 불난리, 또 바람난리, 물난리, 이거를 이제 소위 삼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삼재가 가끔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는 하지만 이 삼재가 없이는 또 이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복과 화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우리를 겪게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왕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수명과 우리의 모든 종족을 유지케 해주는 그런 근원적인 신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소위 용은 이제 인충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데요. 모양이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의 이제 9가지 비슷한 모습, 최고 수승한 모습들을 이렇게 모아서 용을 만들었다, 용이 되었다 그렇게 하는데, 머리는 낙타, 머리는 낙타 모양이에요. 그리고 뿔은 사슴, 눈은 뭐 같아요? 눈은 토끼, 귀는 소, 아무도 모르네. 그리고 이 목덜미는 뱀입니다. 뱀이고, 이 배는 여기 많이 나오는 큰 조개, 그리고 비늘 뭐예요? 잉어, 발톱, 매발톱, 매발톱, 그리고 이 손바닥, 주먹, 호랑이. 그래서 이 구구양수라고 그래서 81개, 구구 81개 비늘이 있습니다. 비늘이 있고, 소리, 목소리, 용의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아유, 기도를 더 해야 돼요. 기도를 더 하셔야 돼. 용의 목소리는 저는 진짜로 들어봤는데, 쟁반에 옷 굴러가는 소리. 진짜로? 쟁반에 옷 굴러가는 소리와 같고, 입 주위에는 긴 수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턱 밑에는 이 명주라 그래가지고 구슬 같은 이게 있죠. 볼록하게 있죠. 턱 밑에. 그리고 목 아래에는 이 거꾸로 박힌 비닐이 하나 있죠. 영린입니다. 영린. 그러니까 영린을 건드리면 죽는다. 그걸 영린이라 그래요. 그리고 머리 위에는 이제 이 박산이라 그래가지고 공작꼬리 같은 그런 무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용이 지닌 보물인데요. 자, 이처럼 각 동물의 가장 수승한 가장 최고의 무기를 모두 갖춘 것이 바로 우리가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는 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궁무진한 그런 조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믿기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신비로움이 나타난다. 그래서 용은 여기 우리 부처님 호법신장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용은. 그러니까 8부 중이 다 호법신장인데 그 8부 중마다 역할이 다 있어요. 왜 호법신이라고 하느냐? 이 용은 이제 지금까지 수신으로 신앙이 돼 왔잖아요. 그래서 용은 물에서 낳고, 그리고 색깔은 오색을 띈다고 그래요. 오색을 띠고, 그리고 그것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이제 조화 능력이 있는데, 작아지고자 하면, 용이 아주 작아지고자 하면 번데기처럼 된대요. 본인이 이제 이 조화를 부리면 번데기처럼 되고, 커지고자 하면은 천하를 덮을 만큼의 몸짓이 된답니다. 이 지구를 전부 덮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선부주에 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남선부주, 북구로주, 동서남북에 이제 이 주가 있어. 사주가 있는데,
우리는 남쪽에 있는 섬에 이제 살고 있는 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깨달음, 부처님을 이루려면은 이제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남섬부주에서 우선 수미산까지 가야 돼. 수미산 들어보셨잖아요. 수미산은 이제 깨달음의 산이고요. 그리고 번뇌망상이 번뇌망상을 없애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 수미산까지 가야 되는데 수미산까지 가기가 힘들어. 불가능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가느냐? 수미산은 구산팔해를 건너야 돼요. 예? 산 넘고 바다 건너 또 산 넘고 바다 건너. 그래서 9산을 넘어야 돼요. 그걸 소위 철위산이라고 그래. 철위산. 철위산도 뭐 각각의 이름이 따로 있긴 한데 어쨌든 그 9산을 철위산을 넘어서 그 철위산 사이에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향수해라는 바다가 있어. 바다가. 그런데 이 철위산 높이가 우리가 그 하늘을 쳐다보면 밤하늘 쳐다보면 별이 보이잖아요. 은하수가 보이죠. 철위산 높이가 은하수 높이만큼 돼요. 에? 주무시지 마시고. 그 철위산을 한 번 넘고 내려와. 그리고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 바다가 이쪽 하늘의 별에서 저쪽 하늘의 별처럼 넓어요. 바다가. 그 향수의 한 폭이. 그러면 그 철위산 한 번 넘고 바다 향수에 한 번 건너고 다시 철위산 한 번 넘고 바다 한 번 건너고 이게 구산팔해를 건너야 드디어 나오는 게 수미산이야. 수미산. 그 수미산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의 은하수가 1000개, 10,000개 더 위에 포개진 것처럼 어마어마한 높이의 산이에요. 그 수미산의 입구에 딱 들어서면 그게 바로 입산이라고 그래. 입산. 우리가 입산 출가할 때 입산 있잖아요. 그냥 야트막한 이런 산이 아니고 원래 수미산 입구에 들어섰다. 그게 이제 입산 출가라고 그래요. 그럼 입산 출가할 때 딱 문이 하나 있어. 뭐야? 그게 바로 일주문이에요. 수미산 입구에 일주문이 있어. 예. 그 일주문을 딱 넘어설 때 그때 이제 이 속심, 속세의 마음을 탁 털어버리고 한 마음으로 불심으로 신심으로 일주문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일주문이에요. 그게 마음이 하나다 이제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일주문 지나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신들의 세계예요. 신들의 세계. 그 신들의 세계가 뭐냐? 사천왕천이야. 그래서 일주문 지나서 사천왕문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천왕천에는 이 천룡 팔부 신중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치면은 수명은 한 8만 배 되고요. 뭐 힘은 그 이상이고요. 그러한 출중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호법신장들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신장이 사천왕이다. 그 사천왕 중에 이 용왕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용왕도. 그래서 물을 관리하고 불을 관리하고 산을 관리하고 전부 중생을 살아가는데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관리를 해주는데 그냥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고 복을 얼만큼 짓느냐, 복을 얼만큼 짓느냐에 따라서 신장님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일천한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 목이 말라. 물을 안 줘, 물을. 복이 있어야 물을 먹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마음대로 먹는다? 그럼 복은 많은 것인데 물을 지나치게 많이 써버리면 그건 복 까먹는 것이고. 그래서 물도 아껴서 정성스럽게 드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보땅에 부처님한테 뭘 올려요? 육공양을 하잖아요. 육공양. 육공양을 처음에 뭘 올려? 닭인물, 청정다, 감노다, 다,
과, 화, 미. 응? 그 뭐냐 몇 개 빠졌네. 응? 예. 향과 다기와 촛불은 기본 3개. 예. 그 다음에 이제 과, 화, 미 6개 합쳐서 육봉양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기를 올리는데 뭘 올려? 다깃물을, 담노수를 올리잖아요. 그게 물이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 생명수다. 예. 저기 서양에서도 탈레스라는 그 철학자가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랬어. 예.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을 관장하는 분이 용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왕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용왕님은 방생을 가장 좋아하셔요. 예. 생명을 놓아주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셔요. 생명을 살리는 분에게 용왕님은 엄청난 복을 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끔 방생을 많이 하죠. 근데 주로 이제 고기 방생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방생의 의미는 생명을 놓아준다, 생명을 살려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물고기만 살려줄 이유가 없잖아. 예? 사람 생명을 살려줘도 방생이고, 날짐승을 살려줘도 방생이고, 개미 한 마리 살려줘도 방생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방생이에요. 그게 가장 큰 방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화로 이런 예가 있었어요. 옛날에 부모님이 한 3살, 4살 먹은 애를 이제 누가 와서 보더니 얘는 금방 죽을 상이라고 그래, 애가. 그 집에도 3대 독자인가 봐. 그래가지고 그냥 부모님이 애걸복걸 막 기도도 하고 했는데도 이게 생명을 어떻게 연장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님이 할 수 없이 그 동네에 가장 큰 절에 가서 스님한테 데려다 줬어요. 스님한테 딱 데려줬는데, 스님도 이렇게 보니까, 관상이나 이런 체형을 보니까 얘가 3일을 못 넘겨. 큰일 났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도 고민하다가 하루쯤 재웠어. 재우고 난 다음에 또 기도를 하고 오만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 죽어도 집에 가서 죽어라. 응? 집에는 보내야 될 거 아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를 가라고 그랬어. 집에를. 애는 모르고 이제 막 집을 이제 절에서 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틀 지났어. 3일째 이거 죽었거니 하고 이제 나중에 소식을 듣지. 예. 그리고 이제 죽었으면 이제 부모님이 그 영가를 또 모시러 오겠지. 예. 그래 있는데 밖에서 뭔 애기 소리가 들려.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놈이네. 아직 안 죽고 살아왔어. 야, 너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왔냐. 스님 또 왔다고 그러면서 아주 명랑하게 딱 보니까 아이고 수명이 한 60년 늘어났네.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그래서 너 아무 일 없었냐. 이거 아무 일 없었대. 야, 너 잘 생각해봐. 집에 가서 뭔 일이 있었지? 아니요,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냥 자고 놀고 왔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가만히 이제 계속 물어보니까 스님, 제가요 스님한테 쫓겨나 집에를 내려가는데요. 요런 또랑을 하나 또랑을 건너야 되는데, 저 위에 보니까 또랑 한가운데 나뭇가지가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하나 떠내려오는데 보니까 개미가 그냥 엄청나게 매달려 있더래. 개미가. 그래가지고 그냥 가까 하다가 자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작은 폭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개미가 내려오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걸 들고 산에다가 던져주고 갔어요. 그래. 그래서 이 스님이 아하 얘가 그래서 수명이 늘어났구나. 그래서 그때 그 일로 그 후부터 이제 방생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더 이제 커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방생을 하세요. 그 잡아 먹는 것보다는 방생을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신장은 아까 우리 사천왕천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장들이 그 출중한 능력들이 있는 신장들이 모여서 하는 데가 사천왕천이고 그 사천왕천을 한층 더 올라가서 있는 하늘이 이제 소위 수미산 꼭대기. 사천왕천은 수미산 중턱에 있거든요.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또 하늘이 있어. 그게 뭐야? 그게 바로 도리천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제석천이 계시는 33천 중앙 가운데 있는 게 선견천 제석천왕이 계시고 동서남북 8개씩 위성이 있어. 그걸 합해서 33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종을 칠 때도 33번 치거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중생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데가 수미산 꼭대기예요. 수미산 꼭대기 그 넘어서는 허공이잖아. 더 이상 발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복을 열심히 잘 지으면 복덕을 많이 지으면 이제 그 도리천까지는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수에도 하나 철이산도 하나 넘기가 힘들고 향수에 하나 건너기도 정말 힘들긴 해요.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안 돼. 우리 몸 가지고는 안 돼. 왜? 복을 지어야 돼. 복을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복을 지어야 그 신통으로 철이산을 건네고 향수회를 건네서 수미산 입구까지 가게 되고 수미산 입구에서 일주문에서 입산 출가를 해가지고 사천왕천에 올라가면 이제 이 신장들하고 같이 놀아. 같이. 친구처럼 같이 놀아. 거기에서 조금 더 수행을 더 하면 도리천까지 올라가서 제석천왕하고 바둑을 떠요. 그리고 제석천왕 위에도 뭐요? 야마천도 있고 화락천도 있고 타화자재천도 있고 그게 이제 소위 욕계 6천이라고 그래. 욕계 6천 지나서 색계 18천 넘어서 무색계 4천까지 넘어가면 3계 28천이라 그게 3계 28천 비비상처천까지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뭐 굉장히 단계는 굉장히 많기는 한데 어쨌든 복을 많이 지으세요. 복을 많이 짓고 그리고 도리천 이상 올라가면 그때는 복 가지고도 안 돼. 그때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혜. 그러니까 복과 지혜를 함께 우리에게 그걸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첫 번째는 용왕이 복을 짓게 하고 관세음보살은 복과 지혜 자비를 우리에게 준다고. 그러면 그때는 일주문을 넘어서 사천왕천을 넘어서 도리천을 넘어서 야마 또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넘어서 색계 18천 넘어서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처 비비상처처처까지 딱 넘어가면 그때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만 많이 지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용왕제를 잘 지내시고 1차 49제 기도를 잘 지내시면 일단 이제 요만한 이제 복덩어리를 가지거든. 복덩어리 이제 용왕님이 주실 거요. 그러면 그 복덩어리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부풀어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리면 그때는 이제 나중에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여의봉 그러잖아요. 용이 갖고 물고 있는 여의주잖아요. 여의가 뭐예요? 여의 뭐 비빔밥 이름인가? 내 뜻대로 다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의주를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 손오공이 문제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든 잘 돼.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욕심을 부려서 그러지, 욕심 부리지 말고 부처님한테 다 마음을 맡기고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우리 용왕님 관세음보살님한테 맡겨서 복만 지으면 돼요. 그리고 조금 뭐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성질 내고 막 싸우고 탐진치 삼독심을 가지고 이러면 이제 복을 또 까먹네. 딱 까먹어. 그나마 내가 요만큼 갖고 있던 걸 까먹어요. 그럼 물도 못 얻어먹어.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으세요. 복을 많이 짓고 이번에 이제 기도 열심히 잘 하시고, 그리고 욕심 좀 줄이고 모든 걸 부처님 용왕님 관세음보살한테, 내가 저기 어릴 때 옛날에 내가 그때 중학교 다닐 때 저 태백산 입구에 가면 청원사라는 절이 있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연못이 굉장히 커요. 이번 이 마당만 한데 가운데서 물이 팡팡팡팡 쏟아올라. 그래서 거기가 한때는 낙동강 수원지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연못 거기에 저 물 내려가는 저 병목 한데 거기에다가 이제 용왕각을 딱 지었어. 용왕각을 딱 지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물이 그냥 막 내려가. 마루 밑으로 이렇게 마루를 나무로 깔았잖아요. 거기 이제 옹이가, 그 마루 옹이가 요만한 게 이제 있잖아. 이제 그걸 내가 예불을 보면서 지신기명래 용왕 예불이 어떻게 돼? 삼주호법 위태천신, 뭐 좌보초 하수길 용왕, 우보초 사가라 용왕 그러잖아요. 모르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신기명래 하고 이렇게 보면 옹이가 있어. 그거를 손톱으로 막 파내. 그래가지고 그걸 뺏겨내. 그러면 그 밑에 물 내려가는 게 쫙 보여. 물 내려가는 게 보이면서 그때는 송어, 무지개 송어가 막 올라가는 게 보여.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지신기명래 이걸 너 길게 뽑아버려. 그거 보려고. 그거 오래 보려고. 그리고 그 얼른 삼주오보 위태천신하고 또 지신 하면서 그걸 보고 그 용왕각에서. 아마 내가 그때 뭐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그 저기 연불복은 지은 것 같아요. 용왕님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 벌써 한 50년도 다 된. 아이고 뭐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너무 많이 하면은 또 까먹을까봐. 오늘은 요까지만. 그래요. 그래 복 많이 짓고, 그리고 삼독심 조금 줄이시고, 그리고 용왕님한테 관세음보살님한테 우리 법문사에서 기도 정진 열심히 하셔서 모든 일이 여의 원만성취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